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적한 요한은 특히 그 사귐에서 장애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1장에서 가르쳤습니다. 그 사죄가 가능하게 된 그리스도의 대속을 2장 첫 부분에서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함께 나눈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 상호 간의 사귐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역시 빛과 어둠이 거론되고 새 계명이면서 옛 계명인 사랑의 계명 아래서 교제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주셨지만 그 가운데 첫째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다락방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이해함에 있어서 두 가지 정도의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인정해 주셨던 그분의 제자됨의 표시는 서로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자만을 제자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의 임마누엘과 권능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 안에 없다면 바탕이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는 내가 과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인데, 서로 사랑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사랑을 표현하기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하셨지만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종이 되어 섬겼다는 그 자체가 그분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비이기적인 방법으로 자기들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제자들은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새 계명과 그분이 보여주신 본보기는 대단히 중요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생명의 교훈을 주었던 1세기 말에서부터, 아니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셨을 때부터 주신 계명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질정인 예수도의 속죄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알게 되는 세상과는 다른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함께 사랑하는 절대적인 계명을 오늘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7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에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사랑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서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언했던 예언서들, 그리고 기도와 시가들로 이루어진 구약 성경을 옛 계명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과 다른 언약을 주실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을 기록한 복음을 중심한 신약 성경을 새 언약이라고 믿음 안에서도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각각 다른 모든 계명들의 내용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계명의 중심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인류 사랑이 중심입니다. 그 자녀로서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의 내용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중심에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이를 확인해 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하셨던 것처럼 생소한 어떤 새롭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없이 들어온 교훈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은 이 당부를 시작하면서 그의 일상적인 명칭으로 저들을 불러놓고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실 모든 사도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로마서 12장 19절이나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바울 사도도 6번이나 그의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도 1장 16절이나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쓰고 있고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후서 3장 1절 6번이나 역시 베드로 사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요한 1서에서는 복수로 6번이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 3서에서는 개인에게 쓰는 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 하는 단수로 4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와 요한 3서에서 무려 10번을 사용하고 있고 유다서에서도 유다서 1장 3절 이하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3회를 쓰고 있는데 어떤 이름보다도 귀중한 명칭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이야말로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식이었을 겁니다. 어디에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귀중한 부름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을 겁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런데 다르게 표현했지만은 앞뒤 다 같은 말이죠. 전혀 없던 엉뚱한 새로운 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수없이 듣고 또 들었던 자주 듣는 흔한 말을 쓰고 있는 것이라는 강조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너무 자주 듣는 말을 가볍게 흘려듣기 쉬운 것도 사실이죠.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쓰는 우리말이 흔히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다 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류 역사 중에 가장 귀한 말이 사랑한다는 말일 것이라는 데서 우리는 이 말에는 이미 너무나 익숙해 있는 요즘 표현으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신이 원치 않은 대상이 아니라면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에 익숙해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싫어합니까? 또 나이가 든 그런 자녀들이라도 어머니가 사랑한다 하면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또 자식들이 부모에게 사랑합니다 하면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것이면서도 그것을 좋은 것답게 흔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앞으로 좀 더 많이 사용하십시오. 다만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니 했을 때 처음부터는 여러 가지 이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창세의 때일 수도 있고 구약시대부터일 수도 있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처음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인가를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깨닫고 아는 것을 지속적으로 삶에 실천하는 겁니다. 처음 먹은 마음을 그대로 계속 실천해 가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7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이러한 표현은 우리에게 많은 이해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이 우리가 듣는 말씀이라고 할 때 기록된 말씀 모두가 사랑을 기록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사실 죄에 빠진 인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주실 계획과 그것을 사람들의 반응에 관계없이 역사 속에 실행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별명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랑한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조건 없이 사랑한다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는 인간적인 헤아림이 안타까우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악한 어둠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냥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저렇게 사랑하는 척 하는가 하는 오해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기적인 우리 사람들에게 말이죠.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8절에 이제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다시 각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사랑의 감정에 무디어지고 둔감해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새 계명처럼 새롭게 일깨우고 싶은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구약에서 수없이 증거되었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완성하여 우리에게 주심으로 더 이상 책 속의 기록 속에서만 글자로 남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8절 중간에 그랬는데, 그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참된 것이란 하나님의 끊임없이 외치셨던 구약 속에서의 사랑이 공허한 헛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난 진실일 뿐만 아니라 참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실을 확인해 주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8절 하반절인데, 어둠 속에서 참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다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어둠은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광명한 빛은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드러내게 되는데, 바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참되심조차도 보다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예부터 이미 선포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우리의 삶에 비춰진 하나님의 사랑의 비침으로 새롭게 깨닫게 된 사랑의 은혜를 각자의 삶에 다시 새로운 시작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서는 빛과 어둠 그리고 사랑과 미움을 잘 대조하는 것을 보지요. 빛 아래 산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즉 영지주의자들처럼 단순히 말뿐인 사람들의 신앙의 모순됨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빛과 어둠, 그리고 사랑과 미움이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신앙이 사실적인 삶이 되지 못하고 생각이나 관념에 그친다면 그러한 사람의 구원도 역시 사실적인 것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삶도 역시 빛처럼 밝지 못하고 생명력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9절인데 우리는 서두에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인정해 주셨던 그분의 제자됨의 표시는 서로 사랑하는 것뿐이라고 증거를 한 바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심으로써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분명한 결과가 나타남을 증거하신 바 있습니다. 절대로 열매는 숨겨질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말과 행동이 같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이 청산유수와 같을지라도 나타나는 행동이 말에 맞지 않는 것을 세상에서는 어둠에서는 덜어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날 정치인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은 슬픈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이중적인 삶이 빛 가운데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고 육신으로 이 땅에 와 계실 때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무섭게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6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23장 13절 상반절이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말과 행동이 같지 않은 것은 가장 치명적임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것은 또 말보다는 오히려 행동이 더 중요함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조차도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로마서 13장 9절 하반절에 가르치고 있는데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는 더욱 당연히 사랑해야 한다는 신앙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라는 안타까움입니다. 이 요한서신의 교훈은 분명히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데서 더욱 우리를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둠의 습성이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요원하다는 경계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서 계속 거론되는 형제는 바울 사도는 물론이고 요한 사도가 즐겨 쓰는 표현들입니다.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별명들이 붙여졌습니다. 가장 빈번한 표현이 바로 형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이하에 신약성경에 대충 검색을 해봐도 179회나 형제들아, 형제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성도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9장 13절 이하에서 55회 그리고 제자라는 표현이 물론 공간복음에서는 빼고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니까 사도행전 1장 10절 이하에서 27회 나타나고 있고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리고 28장
28절을 비롯해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까지요. 3회 나타나는데 이것은 주로 불신의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쓰는 이름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이름보다 형제는 함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으로서 결속감이 컸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교훈은 반전되어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오늘 10절에 그랬습니다. 앞에 9절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사실적으로 자신을 빛에 나타내는 당당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앞절과 같이 빛 가운데 있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는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표현하면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이미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해로 더욱 분명해집니다. 다만 여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라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기 거리낌, 스칸달론이라는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또는 함정, 죄로 이끄는 유혹 같은 의미를 보면 어려움 없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언제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은 감춰져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감출 것이 없는 당당함과 떳떳함으로 다른 지체들에게나 나 자신에게도 신앙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런데 이 말씀은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는 말씀에 더 이해하기 쉽도록 붙여진 설명입니다. 빠진 내용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라는 말의 부분이고 덧붙이는 내용은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는 것으로 결과와 원인을 다 거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백성들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의 미래와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것으로 분명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중간인데 건전하지 못한 종교일수록 신비를 말하면서 감춰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인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과는 반대로 끌어온 것들이나 감추고 싶은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바른 믿음이 되지 못하는 당시에 영지주의나 지금의 이단들은 미래를 자신들 나름대로 확신한다고 큰소리치지만 마치 1992년 10월 28일이었죠. 다미선교회 같은 과거들을 보면 자신들 스스로 만든 예언이 빗나가게 되자 갈팡질팡하게 되고 그것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 안타까워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했는데 사랑은 상대에게 모든 것을 공개해서 감추는 것이 없지만 미움은 어떤 것도 바르게 볼 수 없는 어두운 눈을 갖게 됩니다. 미움은 1000개의 눈을 가진다고 해도 한 개도 바르게 보지 못합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자세로 보지만 미움은 의심을 바탕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것도 바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 이해를 바탕으로 용서를 바탕으로 나아가지만 미움은 정죄하려는 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바라볼 수 없고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함께 하지만 미움은 의심을 동반자로 하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사랑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맹목적인 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알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 6장 6절에 사실 우리 주 예수를 향하여는 요즘 말하는 콩깍지가 씌어도 잘못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열어서 공개하셨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성격상 어떤 것도 감추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공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죠. 이런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빛되심은 사랑이라는 복되신 성품의 또 다른 면입니다. 사랑과 공의, 그것은 진리와 은혜라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과 어둠, 그리고 사랑과 미움은 언제나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과 사랑은 하나님 편의 성품이라면 어둠과 미움은 세상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연결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는 당부가 주어집니다. 이 둘은 절대로 조화될 수 없으며 빛과 사랑은 능력이요 권세라고 한다면 어둠과 미움은 죄의 그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사랑의 성품으로 어둠과 미움도 품을 수 있는가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움과 어둠을 품으시는 것이 아니라 빛과 사랑을 주셔서 변화시켜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성품상 미움과 어둠을 그대로 품으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과 삶을 오늘 점검해 볼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빛에 떳떳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있는가? 아니면 항상 감추고 수치스러운 모습인가?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의 삶인가 어둠의 삶인가를 점검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검에서 여러분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